옷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섯 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17장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이 탁 이렇게 들어와야지 제가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텐데 정말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도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하나님도 되게 답답하셨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저한테 전달된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셨겠다. 이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보고 있으면 어때요? 답답해요? 기분 좋아요? 답답하죠, 그죠? 되게 답답하잖아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자식을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기분 좋아요? 답답하죠. 예. 옆에 사람들 보고 있으면 아닌데 그럼 답답해요? 좋아요? 답답하죠. 예. 저는 이 17장을 보면서 제가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뭘 설교해야 되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설교는 해야 되는데 뭔가 잡히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다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답답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지고 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저도 신이 나고 좋을 텐데 답답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저 마음도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참 뭘 해야 될지 딱 맥이 안 잡혔다 할까 그런 심정이었어요. 한 주간 동안. 사사시대를 오늘 이제 마칠 텐데요. 한 번 원래 더 해야 되는데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되게 답답해요. 뭐 보나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하고 그 연장선에 있으니까 답답한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답답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다. 자기 뜻대로 살던 시대. 다시 말하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그 복된 세상을 여러분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잘 살리라 생각하고 거기 보내놨는데 거기서 340년 동안 정말 답답하게 살거든요. 그 한마디로 하면 뭘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기준.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기준, 저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우리는 국민학교라 그러는데 지금 초등학교를 하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막 엄청 애들이 많았어요. 막 700명 이렇게 제가 다닐 때 한 700명. 그래서 반이 두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5전반, 5반 할 정도로 그렇게 애들이 많았어요. 예? 그때는 뭐 어떻게 많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학교에 중학교도 많았고 그러면 운동장에서 막 우그르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제 기준 누구 한 명을 기준으로 손들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운동장에 수백 명이 있다가 누가 한 명 기준하고 손을 들고 앞에 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우로 정렬하면 정렬이 돼요, 안 돼요? 정렬이 됩니다. 그 난장판인 사람들이 기준 한 명을 세워놓으면 정리가 돼요. 옛날에 학교 다니는 분 기억날 거예요, 그죠? 그 언제 뭐 그런 듯이 다 옆으로 양팔 간격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한 명 기준만 세워놓으면 다 정리가 돼버려요. 5분도 안 돼서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기준이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 기준이 없으면 오합지졸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기준이. 그럼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불행했나?
기준이 없었던 거지. 기준이.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거,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다 살다 보니까 정말 결론은 뭐냐? 그냥 무법천지고 불행한 시대고 답답한 시대인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가슴 터지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답답함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답답함으로 끝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좀 유쾌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이 답답함을 지나 마지막 결론은 유쾌하게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답답합니까? 인생이 답답합니까? 자녀들이 답답합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 여기 다 해당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도 있어요. 답도 있어. 그래서 그 답을 향해서 오늘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를 정의하면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뜻대로 맞는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가 판단할 때 맞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정의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라는 거죠. 예?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기 전에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바뀝니다. 바뀌어요. 기준이 생겨요. 기준. 무질서한 것에 딱 한 사람 기준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 그 기준을 맞춰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질서가 생기겠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옳으면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서로 생각이 다르면 싸우고, 그죠?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 싸움이 없겠죠. 같은 기준으로 맞추니까. 근데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싸운 거거든.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과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 모든 잘못된 것의 원인은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시대가 뭐냐? 사사시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이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요즘 이 찬양 잘 안 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답니다. 반주는 아니죠, 그죠? 전화가 온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기준,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불행, 뭐 가정의 불행, 모든 공동체 불행 다 내 기준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라니까요. 자, 그러면 내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고요. 이게 제가 답답했던 거예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시대예요. 자기 뜻대로 살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 무너지는데, 어디서부터 무너질까? 가정부터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17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예, 우리 본문 1절. 예. 아직도 안 됐습니까? 예. 예,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아직 안 바뀌었네요, 그죠? 있었다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예. 아, 있었다, 바뀌었네. 자, 2절.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자, 그 당시의 가정의 실체를 우리에게 저 한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엄마가 돈을 은 1,100냥 1,100세겔 정도 보면 작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예, 은 한 3,300돈. 그냥 저 문자적인 그로만 따지면, 우리 시세로 따지면 한 7, 8천만 원, 6, 7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데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따지면 거의 되게 비쌌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월급이 나중에 은 10냥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밑에. 그래서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엄마가 어떻게 돼서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어. 그래서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값도 될 수도 있는 큰 돈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 엄마가 입버릇처럼 뭘 말했냐? 이거 갖고 간 놈은 저주를 받아 죽어버려라. 예? 이 욕도 했겠죠, 그죠? 계속 입에서 저주를 하는 거야. 저주를. 왜? 돈 훔쳐갔으니까. 누가 도둑 맞은 거예요. 예? 저주를 하고 저주. 그런데 누가 훔쳐갔을까요? 누가 훔쳐갔어요? 아들이 범인이야. 아들이, 미가가 아들이 범인인 거예요. 예? 아들이 훔쳐갔어. 여러분, 부모님의 돈을 훔쳐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큰 돈 안 훔치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뭐 옷 이렇게 걸어놓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돈이 1,000원짜리가 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훔쳤더라고. 훔쳤어. 예? 근데 그 훔쳤다기보다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변명을 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은 1,100, 이게 뭐 엄청난 거를 아들이 훔쳤네. 도둑질 한 거잖아요. 도둑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뭐래 그래요? 그 하도 저주를 하니까 막 기가 따가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날마다 막 엄마가 이 죽일 놈아, 뭐 내 돈 훔쳐갔냐, 벼락을 맞을 놈아, 뭐 하면서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넌 저주를 받아라,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시달리다가 괴로워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훔쳤다고. 예?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거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엄마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축복해 줘야 돼? 꾸짖어야 돼요? 예? 여러분, 훔쳤잖아요. 작은 돈도 아니고 1,000원짜리 훔쳐도 내가 1,000원짜리 갖고 지금도 양심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큰 거를 갖고 왔는데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예? 가정의 윤리 도덕이 완전히 파산된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의 큰 돈을 훔치고, 그리고 그것을 막 저주하다 보니까 괴로워서 갖고 왔는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은 죄보다도
그 어머니의 사고방식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죠, 잘못하면 훈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양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혼도 내야 되잖아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잘못해.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꾸지람도 못해. 요새는 인권이 다 못해. 꾸지람도 못하는데 혹시 혼을 냈다 치자고,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득달같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 애 혼냈냐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 잘못하면 혼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애가 혹시 잘못하고 엉터리로 살면 선생님 혼내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게 여러분 진짜 바로 된 가정이고 바로 된 모습인 거예요. 무너졌다니까요. 도덕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자기 자식이 최고예요. 자기 자식이 최고예요. 그러다가 그 자식은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식으로 오냐오냐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미가의 가정의 자녀, 이 아들을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망합니다. 망해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령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고, 자녀들을 격동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말고 주님의 훈령과 훈계로 기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님의 훈계로, 때로는 잘못하면 훈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해서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7절입니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시작.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들어가. 그런데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기준이 저는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기준이 세워지고 자신의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뜻,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가 무너질까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 예배. 이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무너졌을까?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 가면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또 좋은 목적으로 잘 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보니까 예배는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읽어가면서 봅시다. 그 어머니가 이제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3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3절, 본문 17장 3절. 그는, 시작. 그저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이 돈을 어머니한테 주니까 어머니가 내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 예물로, 내 아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뭘 하냐?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놓고 우상을 만들겠다. 4절 시작.
그러나 미가는 시작.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야,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그걸 어디다가? 자기 집에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은장이. 그래서 은장이 이 우상 만드는 사람을 어머니가 찾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렇게 찾아가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돈 은 200을 줘가지고 저걸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미가의 집에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가라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저렇게 집에 저게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제가 일본을 여행해 보니까 일본은 막 집집마다 저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음침해요. 분위기가. 일본 가보신 분? 생각보다 많이 가셨네요. 그죠? 음침하죠. 그죠? 이 교회 다니는 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영적인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 동남아시아 가면 또 가게마다 저런 게 다 있어요. 가게마다. 가게마다 다 저런 우상 숭배하는 저런 것들이 다 있고, 복 받으려고 그런 거죠. 우리 가게 복 주시라, 우리 마을에 복을 달라. 그래서 동네마다 다 저런 신당이 있어. 저거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라 이거죠. 그런데 저거를 어디다? 하나님의 백성이 집에다가 버젓이 저렇게 차려놓은 거예요. 저 신당을 저렇게 차려놓고 우상을 만들고, 저 뒤에는 뭐가 있냐? 저게 제사장이 입는 예봇이에요. 예봇. 지금 말한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그죠? 굳이 이제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목회자들이 이제 성찬예식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그게 과거에 제사장들이 저렇게 저 옷을 입었는데, 저거하고 우상하고 짬뽕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를 섬기는 거예요. 저기서 절을 하고. 저게 어디에 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완전 무너진 거죠. 복음 받고 싶어,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은데 예배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우상은 숭배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미가가 살던 사사시대라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쭉 뒤에 있으니까 사사기 말년 같아 보이는데, 초장부터 저렇게 이 내용이 학자들이 초기부터 저랬을 것이라고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거의 저런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보고 관상도 보고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또 충만해요. 복 받고 싶은 것은 막 가득 차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보다는, 예배 제대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러분, 우상 숭배 그리고 신상 만들고,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제가 읽으니까 읽을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지죠?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까? 답답한 거예요. 자,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5절입니다. 5절 시작.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 집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거든. 그런데 미가가 그냥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나 해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가 해라, 그런 게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 네가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였던 우리 황정성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내방역 그 사거리 쪽에서 한 12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그 빌딩주, 건물주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건물주가 목사님인데, 나는 거의 제가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입니다. 거의 자기가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었을까? 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왜냐하면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몰라요. 세상의 건물주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저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제가 이번에 가서 도와주면서 그 근무 잘 정리하고 나왔는데, 야, 저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차라리 목사를 안 받지, 안수를. 재산은 많더라고요. 재산 많은데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런 집에 복받기를 원하고, 그것은 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렇게 살던 시대니까 읽을수록 제가 막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우상이 만연할 때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상이 만연했어요. 우상 숭배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가 있었어요. 만연한 시대, 엘리야 시대에. 그때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예배 제단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 돌을 모았다. 제단이 가보니까 아마 하나님께 예배당이 막 다 녹슬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 돌을 다시 쌓고 무너진 제단을, 이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으면, 우상은 막 곳곳에 득실득실한데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 드렸으면 하나도 제단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쌓았어. 다시 쌓고 그 다음 구절 시작.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고쳐 쌓고 다시 쌓고, 그리고 제단 둘레 물을 붓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과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그리고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나니 하나님의 불이 다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공공연하게 우상을 만들고 예배는 무너졌다 하면, 그리고 복음 받기를 사모하고,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것을 저는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분과 사명이 무너진 시대예요. 직분과 사명. 여러분, 네가 제사장에 자기 아들을 세워놨잖아. 왜? 복 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7절부터 유다 지파에 속한 시작.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자, 베들레헴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죠. 그 베들레헴에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뭐예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래서 정해놓은 성에 들어가서 그 주변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났어. 함부로 떠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딱 거기 못 박아놨으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미가의 집에 왔어. 미가의 집에 왔어요. 자,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9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떠나가지고 어디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에 미가라는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예?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레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미가가 거기에 말했다. 시작. 미가가 거기에 말했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 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자, 1년에 연봉을 은 10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하고 옷하고 챙겨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좀 일해달라. 뭐로? 레위 제사장으로 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집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미가 집으로. 레위 사람이. 자, 그 젊은 레위 사람은 11절 시작.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집의 아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자, 미가가 12절.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이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안수를 준 거예요. 예? 이 레위 사람을 안수를 줬어.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는 누구의 제사장이 됐어요? 미가의 집 안에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서 살은 거예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그 개인의 말하자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 개인 가정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개인 고용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미가는 시작.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 집에 이제 제사장까지 내가 고용했으니까 우리 집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복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예. 그 다음 장 보면 싹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스카우트 돼가지고 저 다른 단일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가요. 다 틀려요, 집에 있는 거. 궁금하시면 다음 장 읽어보세요. 예. 단 지파에게 다시 이직해가지고 스카우트 돼가지고 옮긴다니까. 완전히 뭐예요? 무슨 시대요? 정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시대가 무슨 시대다? 사사시대다. 직분과 사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직분과 사명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나?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비록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멸시천대를 받을지언정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과 사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갑니다. 자기 앞에는 체포, 투옥 그리고 죽음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이 나에게 맡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요한계시록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7개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서문화 교회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든 교회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사느라고 핍박받고 그 서문화 교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힘들지?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1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7장 1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한 구절도 제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 답답함은 바로 하나님의 답답함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답답함, 실망, 하나님의 실망,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이 답답함으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에 답이 있어요. 본문 6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본문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 사람들이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불행이 왔을까요? 앞에 전자에 뭐가 있어?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으므로. 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계시면 되잖아요.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왕이세요. 세상의 왕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다스리고 싶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계속 세상의 왕을 요구해요. 그 세상의 왕은 실망과 낙심을 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가 백약이 무효예요.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엉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면 자기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목장에 예수님이 왕으로,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왕으로, 북한에 예수님이 왕으로, 전 세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면 세상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자. 따라서 합시다.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답답했던 사사시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무너지고 말겠구나. 주님이 우리 자녀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말겠구나.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지역과 한국교회와 북한 땅과 온 세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